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의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신 그 전쟁, 이것이 이제 기드온의 사사로운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의 영광을 기드온이 차지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드온이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기드온을 추종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부터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를 택하기보다는 기드온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전혀 여호와께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기드온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한 기드온의 지도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야습을 감행하고 또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뛰어들고 하는 이런 용맹한 그런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하는 거죠. 기드온의 가문이죠. 기드온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스리소서 할 때 지금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가 되는 것은 훗날 왕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아니 오히려 사사가 왕보다 더 뛰어난 지위, 높은 지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선지자적 역할을 또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요구,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찌하였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이 통치,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 전쟁을 이끌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사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받았을 때 그의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것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요 내용만 딱 떼놓고 보면 아주 경건한 말이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내가 너희들을, 우리가 어찌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리겠느냐.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정답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보잘것없고 귀찮고 성가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나 받으세요. 여호와나 이거나 가져가시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명분은 여호와께 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자, 뭐 주님이나 갖다 드세요.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결코 순수하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그의 진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의 자리를 마다한 기드온, 이어서 기드온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거 말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뜻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다. 뭐 그걸 들어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통치권보다 기드온에게 더 큰 가치,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이제 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이들이 그 전리품으로 차지했던 금귀걸이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통치권보다 전리품으로 챙겨온 이 금귀걸이가 더 가치가 크고 기드온의 마음을 더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기드온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말은 요청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곧 명령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즐거이 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즐거이 드리겠다는 것은요, 기꺼이 그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전리품으로 챙긴 이 금귀걸이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금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대략 오늘날 우리들의 무게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뭐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초승달 장식, 폐물, 왕들의 의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미디안 왕들의 용품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왕들이 자신들의 왕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좌를 그 통치권을 마다하고 이 금귀걸이를 요구한 이것으로 보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그 금들을 다 모아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이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 이 에봇은 우상의 한 종류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이 되는데 이것은 금으로 만든 에봇, 이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 오브라가 어디입니까?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6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요. 그리고 그때 거기를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브라라고 하는 이곳은 맨 처음에 바알 제단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근데 제단을 쌓았고 바알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오브라에 그 금 에봇을 두었는데 뒤에서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하고 제단을 쌓고 바알 제단을 허물었던 기드온이 다시 거기에 금 에봇을 우상으로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 자신이 오히려 우상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앞으로 그의 집안에 일어날 그 끔찍한 비극의 복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이 대신 차지하였을 때 일어난 그 결과입니다. 완전히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게 되고 한 개인에게 모든 영광과 부귀와 존귀가 부어졌을 때 그 결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우상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가장 끔찍한 저주죠. 뱁새가 황새처럼 날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뱁새가 황새처럼 날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결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탐욕은 그렇게 만들죠. 이 탐욕이 커지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이 그렇게 그 탐욕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우상화, 자신을 우상화한 그 기드온, 그것과 대조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승리를 주셨고 그를 사사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지만 그 영광을 기드온이 가로채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차지하였던 그 영광은 스스로와 스스로의 집안을 묶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아질 때 우리가 가장 커진다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일 때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작은 승리와 그러한 기쁨들, 이런 성공과 성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으로 기꺼이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저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영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